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얼룩양, 전배기양 뭐 그런 얘기예요. 아시죠? 나뭇가지 이렇게 해서 얼룩얼룩하게 해서 양들을 보게 하고 그것을 야곱이 취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야곱은 사실 인간적으로 참 보면 그렇게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좀 얌체 같기도 하고 기회주의자 같기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야곱 같은 사람? 별로 정이 안 갈 것 같아요.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그리고 또 가서 외삼촌 관계도 나중에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어쨌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내세워 주시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인간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게 그런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나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야 한다면 제대로 될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저 부족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제껏 행동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없겠고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계셨다. 좀 모른 척하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야곱이 이제 라헬, 그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는 여자, 그 정말 그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려 거의 14년 이상을 그냥 무보수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다. 사실 집에 돌아가도 뭐 뾰족한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뭐 야곱하고 에서 형하고 무슨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는 상태고, 사실 돌아가도 뾰족한 거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보면요. 근데 가고 싶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게 있죠. 귀소 본능, 회귀 본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이렇게 나이를 드시면서 한국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에 가서 나중에 이렇게 좀 노후에 뭐 완전히 살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뭐 한 반 정도는 한국에 있고 반 정도는 미국에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왠지 모르게 사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죠.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이 라반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때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외삼촌한테 한 거는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그러나 이제는 가겠습니다. 할 만큼 했다 이 얘기죠. 그렇죠?
나 그만큼 보답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아까 그랬죠. 야곱으로 인해서 복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 월급 줄 테니까 좀 더 있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월급 줄 테니까. 야곱 때문에 복받았던 것을 알아요. 라반이. 뭐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이거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이거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또 옆 사람이 잘 될지도 몰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꼭 나 한 사람만 이렇게 하니까 내 주변을 다 그냥 밝혀주시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천하 만민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노는 게 좋은 거야. 예수 잘 안 믿는 사람하고 놀면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좀 이렇게 나보다 좀 신앙을 좀 잘 안 하거나 신앙생활을 잘 안 하거나 좀 안 믿는 사람을 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 내가 너하고 놀아주는 거다라는 그런 느낌. 그렇게 말은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거, 그죠? 참 이상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 참 욕심쟁이고 이기주의자고 거짓말쟁이고 이런 사람인데 라반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야곱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 한 사람만 보면 사실 정이 안 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를 통해서 라반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야곱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도 구원을 받게 되고요. 요즘에 새벽기도에서 우리 했는데, 그죠? 그런 거죠. 나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잘 된 거죠. 조상의 신앙 때문에 잘 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요, 믿음의 부모님들을 만나신, 내게 믿음의 부모님이 있으면 정말 감사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돼 주시면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후손이, 자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잘 믿는 집하고 노세요. 애들 결혼시킬 때 어쨌든 믿음의 가정하고 잘 믿는 집하고 해야 된다. 돈 많은 집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 평생 안 갑니다. 믿음은 평생 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해도 돈은 평생 안 갑니다. 학벌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벌은 좋은데 안 믿는다.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문제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야곱까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도덕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면 한 사람의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내 가정이 살고요, 내 주변이 살고 사회가 살고 정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29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삼촌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언제나 한 살림 하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정말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죠.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참 사실요, 정확하게 따지면 야곱은 누구 때문에 이랬나요? 외삼촌 때문에 이랬을까요? 자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자기 때문에 이랬죠. 장가 가고 싶어서 이랬잖아요.
그죠? 대강 건성으로 그냥 막 이렇게 거칠에만 해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딸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아주 성심성의껏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한 게 삼촌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자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자기 아내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슬쩍 그거를 돌리는 거죠. 공력을 아주 얄팍한 인생.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한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31절부터 36절까지예요. 또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요. 같이 천천히 시작.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외삼촌이 그랬죠. 뭘 주랴 그랬더니 야곱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뭐 안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다 보시는 대로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오늘 가서 그 양떼 중에서 그 많은 양떼 중에서 얼룩진 놈, 점배기, 시커먼 놈들 이거 다 구별해내서 걔네들 치우고 깨끗한 애들만 데리고 자기가 양을 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그 양을 치는데 걔네들 사이에서 이제 이 새끼를 낳는데 혹시 얼룩진 놈, 또 점배기, 뭐 시커먼 것들 이런 거 나오면 그것만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삼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로 손해 날 거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뭐 깨끗한 놈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 놓고 나서는 다 골라서 그 점배기들 이 어쨌든 얼룩얼룩한 애들만 다로 골라서 누굴 줬다고? 자기 아들들을 줘서 사흘길을 떨어졌어. 그러니까 같이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맡은 건 뭐예요? 전부 깨끗한 놈들만 맡은 거야. 아주 그러니까 이 라반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뭘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근데 왜 야곱이 이렇게 이상한 제안을 했을까요, 도대체? 라반한테 그런 제의를 하니까 라반은 아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뭐 자기로서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그러자, 뭐 네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 그냥 다 전배기들 다 띄어서 다 보내서 멀리 사흘길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나서는 한데 왜 야곱이 바본가요? 이 사람 굉장히 계산에 밝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31장에 나옵니다. 31장에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1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을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왜 자기 삼촌한테 이렇게 엉뚱한 제안을 했다고요? 꿈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제안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 근데 지금 야곱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라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가 있거든요. 제대로 정당한 대우를 못 받을 때가 있는데 Don't worry. 누가 알아? 아버지가 아셔. 예,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예, 나중에 한몫에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근데 야곱이 맡은 양은 전부 무슨 양이에요? 깨끗한 양이에요. 하얀 양들. 예, 전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분명히 꿈에 본 건 뭡니까? 그 짐승들이 교미할 때 보니까 전부 순놈들이 얼룩얼룩한 것들, 전백이들 이런 것들이라. 예, 거기 그랬잖아요. 올라탄 양들이 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무슨 뭐 설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학문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자연현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게 뭐 있냔 말이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대 끝에 노뱀 달았어요. 그거 보고 낳는 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그건 논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무슨 세상에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장대 끝에 노뱀을 보는 거나 성황당 가서 비는 거나 뭐가 달라요? 안 그래요? 정한수 떠다 놓고 비는 건 뭐가 다르냐고요. 돌부처 앞에 가서 비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된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 보라니까요. 그거 믿으라니까요. 그러면 된다니까. 말도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건 네 얘기고 하나님이 한다는데 뭐 하나님이 하셔서 안 될 일이 뭐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올 때 나의 모든 공로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했지, 내가 살았지, 내 노력으로,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요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 왜 웃으세요? 왜 생각해 보자고 하느냐면, 여러분, 자, 나뭇가지 뭐 무슨 나무인지 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판 거죠. 그러니까 고기만 얼룩얼룩 하얗게 된 거죠. 그거를 물 먹는 데다 갖다 꽂아놨단 말이니까 양들이 물 먹을 때 그걸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교미를 하니까 본 게 있어. 예. 그래서 얼룩이를 낳았다. 그죠? 태교입니까? 그럴까요? 하나 물어봅시다. 얼룩얼룩 막대기 안 꽂아 놓으면 그 다음에 절대 얼룩이나 전백이 안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별 생각이 없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왜 파놨을까요? 이건 야곱이 갖다 놓은 거지 하나님이 파라고 한 적이 없다고. 야곱은 지금 뭘 생각합니까? 그래도 뭔가 거리를 좀 제공을 해줘야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 만약에 양이 그걸 봐가지고 됐다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 결국 진화론이 돼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 막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진화론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 아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요, 여러분. 뭐 이것을 또 뭐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정상적으로 그냥 낳은 거 말고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 하얀 양들만 있고 검은 양만 있고 어쨌든 솔리드 양만 있는 거죠. 예, 전백이 없고 얼룩진 거 없고 어쨌든 솔리드 양만 있는데 나오는 건 전부 얼룩이로 나온다. 이거 기적 아니야? 예. 나뭇가지를 통해서 얼룩얼룩
하게 됐다.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도 또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그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나무까지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나무 하면 자전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요.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피를, 그래서 이게 피에 얼룩져 있다는 거지, 우리 심령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양들은 전부 그렇게 이 십자가의 어떤 얼룩진 양, 거듭난 양이야. 쉽게 말하면 그건 다 야곱 양이고, 그냥 정상적으로 나온 애들은 다 거듭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라반의 양,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는지 틀린지 난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그거는 성경에 그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얼룩 막대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말자고요. 물론 전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상황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0절을 또 보십시오. 40절, 43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한 가지를 더합니다. 뭐 합니까? 요거 그냥 막대기를 꽂아놨더니 보니까 막 얼룩얼룩한 거 전배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옳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또 수를 쓰는데 아주 튼튼하고 이제 건강하고 아주 그냥 좋은 애들을 날 땐 막대기 딱 꽂아놓고, 비실비실하고 좀 어디 핸디캡 있는 애들은 막대기 빼고, 그래가지고 튼튼한 애들이 난 것만 자기 거 만들고, 비실비실한 건 다 라반 거 만들고 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양이 막대기 파워야. 지금 여기서는요, 양이 그렇게 된 건 지금 막대기의 능력이야. 맞아요? 나는 그거 인정 못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지금 야곱은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냥 아멘 믿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수한 신앙이지, 거기다가 막대기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이놈은 아니고, 쟤는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정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분입니까? 그렇게 연약한 분입니까? 우리가 그런 술수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지. 아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게 그렇잖아요. 믿으라면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데, 믿다가 아멘 해놓고 나가서도 또 걱정하고 또 사람 찾아가고 또 뭐 환경 쳐다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응답받은 게 너무 믿음이 좋고 깨끗하고 순수해서 응답받았다? 의심한 적이 더 많지 뭐. 솔직히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의 사람이 있나?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루 24시간을 볼 때, 솔직히 믿고 사는 시간이 많다, 안 믿고 사는 시간이 많다? 알죠? 나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나는 그래도 믿고 사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안 믿고 사는 시간 많아요, 나도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아들로 봐주신다니까. 아멘. 우리가 24시간을 다 잘 믿어서가 아니라 군데군데 믿어도, 얼룩얼룩하게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라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아.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럼 아멘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얼룩,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어. 하얀 양 까만 양 뭐 전부 깨끗한 양들끼리만 있는데 얼룩이가 나오고 전배기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욕심이 생겼어. 어떻게 하고 싶어? 더 튼튼한 놈 중에서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이래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누구 양이 많아졌다고요? 야곱의 양이 많아졌어요.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겉으로는 헌신하는 척하고요, 착한 척하고, 그러는데 내 안에 탐욕이 있어요. 내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속아주시면서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고자료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창조과학회의 예전에 회장을 지내셨던 명지대학교 이웅상 교수님이 이 귀절을 가지고 멘델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좀 배운 분은 아는데요. 멘델의 법칙 그런 게 있어요. 예. 완두콩 가지고 했잖아요. 왜? 그죠? 예. 자주색 완두콩, 야주색 완두콩 두 개를 이렇게 그 뭡니까? 접을 붙였는데 흰 완두콩이 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전의 법칙을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죠? 미국에도 가끔 보면 엄마 아빠는 하얀데 애가 갑자기 까만 애가 나왔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있지요.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는 이래도 다, 제가 좀 검잖아요. 그래도 내 안에 흰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 별로 믿어지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긴 자료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자,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외삼촌인 라반의 속임수로 14년 이상을 무료로 봉사해온 야곱은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을 계속 붙들어 놓기 위해 품삯을 야곱 스스로 정하도록 제의하자 야곱은 야심에 가득 찬 요청을 하게 된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형 몰래 축복까지 가로챈 간교한 야곱이 이렇게 어리석은 제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개 양은 흰색이고요, 염소는 검거나 짙은 갈색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모를까? 그렇지 않죠. 물론 아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라반의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비록 흰 양과 검거나 갈색인 염소가 주류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얼룩지고 아롱진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을 통해 알고 있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양들이 다 흰 양인데 검은 양이 나오기도 하고, 흰 양 검은 양인데 반반이 점배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양이 흰색이고 염소가 검은색이지만 특별한 환경 조성을 통해 변이를 유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지금 야곱은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 조성, 그래서 나무떼기 갖다 꼽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더더욱 간교한 라반은 야곱의 삭슬 정한 후 그날로 야곱이 말한 무늬 있는 양과 염소는 모두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이 돌보게 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난, 제가 중간을 좀 다 뺐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두 단계를 걸쳐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다. 첫 단계는 라반이 약속을 어기고 야곱이 정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게 한다. 그때마다 인간의 조작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리만큼 정확하게 라반이 야곱의 소유로 정하는 것들이 태어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반하고 야곱 사이에 임금을 정했는데 제대로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정한 대로요. 약속한 대로 안 주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보십시오. 여러분요, 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요? 너 이번에 점 있는 건 다 너 가져. 그러면요 그날로 하나님은 그걸 다 점 있는 놈으로 낳게 나오는 거예요. 너 얼룩이 너 가져 이번에는. 그런 얼룩이가 없거든요. 분명히 엄마들 아빠들 사이에 얼룩이가 없어. 그러니까 너 얼룩이 너 다 가져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얼룩이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야곱은 자기가 나무떼기 꽂아서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한 거지.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꿈에서 직접 보여주신다. 라반이 정한 색깔에 새끼들이 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악한 행위를 보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며, 생물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무늬 있는 숫양만 교미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유전자가 안 보이지요. 그죠? 지금 양이 겉으로는 다 하얀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유전자가 그 안에, 겉에 자기는 하얀데 자기 안에 유전자는 뭐예요? 전부 전백이야. 전부 얼룩이야. 그래서 아까 야곱이 꿈꾸면서 본 게 뭐예요? 그 순양들이 이렇게 암양 위에 이렇게 교미하기 위해서 올라탔는데 보니까 전부 얼룩이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야곱이 맡았던 양 중에 얼룩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양떼들을 그 속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떼기 꽂아서 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31장까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의 내용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얼룩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뭐 깊이 생각은 안 하겠지만 나무떼기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해서 그거 쳐다보고 양들이 보니까 변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요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변종이 나온 거예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미 믿음 가운데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얄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믿는 부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손들을, 혹시 내 자녀들 가운데요 잘 안 믿는 자녀가 있을지 몰라요. 혹시 교회를 나오다가 떠난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요 don't worry.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자식들이 어디 못 갑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지요. 아직요.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요.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고 있는 한은 어디 못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잡아다 놓을 줄로 믿습니다. 저게 어떻게 변하지? 아니요 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지지 말자고. 방법은요 나무떼기 안 꽂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안 해도 괜찮아.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내 노력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요 내가 그랬잖아 억울하고 정말 내가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아도 don't worry 갚아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내 자녀들을 천대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무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갑자기 처음에가 생각이 안 나서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죄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
아무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 다시 한 번만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멘.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내가 이런 믿음 갖게 해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은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기름 부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보상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라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위로받게 하시고 그렇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의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는 오마카라바레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경배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집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아버지의 그렇게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때든지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아버지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한 번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주를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한 길인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길인지 하나님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 정말 나에게 믿음의 부모가 계시고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감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혹하다가 우리가 야곱과 같이 부족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축복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사람,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환경이 어렵고 정말 아버지의 상황이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